하나님 말씀,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참으로 가치 있는 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오늘은 나누시겠습니다. 다 같이 참으로 가치 있는 수고. 그러니까 아깝지 않는 수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헌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런 결단, 우리에게 가치 있는 도전, 그런 것을 오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에 유명한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무엇으로 유명한가 하면은 프랑스 혁명사라는 아주 세계적인 역사서입니다. 이것을 이분이 썼어요. 아주 어떤 이제 출발점이 되고 분기점이 되고 아주 교과서적인 그런 역사서입니다. 그 시대에 어떤 민주주의라든지 어떤 시민 의식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시민 문화, 평등 이런 개념들의 어떤 교과서, 어떤 출발점이 되는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서를 쓰게 된 프랑스 그 혁명의 1789년인가? 89년 7월에 시작돼서 1794년 한 5년간 7월까지 한 5년간 있었어요.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 이분은 1800년대 그 초에 분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사를 이제 썼는데 이 역사서를 이렇게 정리하여 총망라하여 쓰게 된 배경이 있는데, 여러분, 유럽 땅이 참 전쟁이 많았어요. 그 땅이. 우리 동아시아도 참 전쟁이 이제 많았지만 우리 동아시아 이 전쟁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참으로 무식하고 허무하고 무의미한 그 유럽 땅이 진짜 살육의 현장에, 거기가 그 나라들 지도 보면 따닥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요즘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렇게 점령한 거 보십시오. 지금 이제 21세기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명분을 내걸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을 했잖아요. 정말 터무니없고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21세기에 이렇게 단순히 자기들 그 욕심에 의해서 만만해 보이니까 그 땅 빼앗으려고 점령했거든. 지금 이 시기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 그 우크라이나를 그 네오나치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치의 그 후예들이다, 신나치주의자들이다. 아니 푸틴이 나치와 비슷한 거 아니? 전체주의, 자기들이 전체주의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힘을 가졌다고 요즘 시대도 저렇게 그냥 점령해버리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이거는. 이 문명 시대에 러시아는 그 국민들이 뭐 하느냐? 그 인간이 이제 어떤 자기 자존심만 세워주고 자기 욕심만 채워주면 그냥 다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 유럽 땅이
그 살육의 현장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유럽의 땅이거든요. 전쟁이 계속. 아주 거기는 잔인했어요. 그 유럽 땅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그 땅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오히려 이 동아시아 전쟁은 점잖은 거예요. 많은 이제 살육이 있었지만은 이 유럽은 진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그래서 그 당시에 지식인들과 그런 지성인들은 이 허무하고 이 무식한 전쟁이 이렇게 이 땅에 전쟁의 역사가 되풀이되어야 되느냐? 더 이상 이 땅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무의미하다는 거요. 진짜 잔인한 그런 죽음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태동되고 그래서 이제 시작된 이 민주주의가 건강한 민주주의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시민의식, 시민문화, 뭐 인권 이런 것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어떤 뭐 계기가 어떤 교과서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토마스 칼라일은 그러니 프랑스 그 대혁명을 총 정리를 해보는 거야. 총망라를 한번 해보는 거야. 정리를 한번 해서 책으로 발간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이 시대에 어떤 교과서가 되지 않을까? 많은 교훈이 있지 않을까? 이 시대에. 정말 그 시대에 그 지성인들은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래서 프랑스 혁명사라는 그게 이제 프랑스 혁명이 한 5년간 이어졌지요. 그 시민혁명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총망라를 해봐야 되겠다. 총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0년에 걸쳐서 이분이 이제 프랑스 대혁명 그 이제 정리해서 드디어 10년 만에 원고가 완성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분의 그 땀과 그 피까지 어려 있는 그 원고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절친이었던 그 당시에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이분도 유명해요. 이분에게 이제 그 교정을 맡겼어요. 교정이 중요하죠. 교정을 거치지 않는 책은 발간하지 말라. 이게 책을 한번 무슨 기사라든지 논문이라든지 반드시 교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교정이 참 중요해요. 네? 교정이 중요한데 그 당시는 뭐예요? 자신이 교정을 또 보든지 아니면 어떤 절친이라든지 믿을 만한 사람. 요즘 같으면은 원고를 뽑아가지고 얼마든지 원고 또 뽑고 또 뽑을 수 있잖아요. 그 교정 볼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원고고 그거 자체가 이제 교정 보고 이제 출간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소중한 귀한 거예요. 아주 절친 외에는 그 절친 그 이제 존 스튜어트 밀에게 그 원고를 이제 넘겨서 교정을 봐달라고.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 밀이 너무 감격스럽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그걸 시작한 것을. 그래서 받아서 한 오전 9시부터 이제 서재에 앉아서 교정을 보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잘 쓴 거예요. 너무나 이제 재미가 있고.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녁이 되고 저녁인지도 모르고 다음날 날이 밝아올 때까지 자기 서재에 꽂혀가지고 그 원고를 교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피곤하죠. 피곤하니까 새벽녘에 자기 서재에 빠져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존 스튜어트 밀이 잤어요. 다음날 아침 이 집에 그 하녀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철학자고 많은 원고가 있을 거고 많은 이제 무슨 또 기고가 있을 거고 많은 이제 그런 책 발간도 있을 거고 이번 서재 청소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전에와 같이 너저분한 휴지죽 조각들이 이건 분명 쓰레기야. 전에도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받아드는데 요거는 이어붙이고 또 요거는 띄고
돼지꼬리표가 있고 정자 써서 고치고 S자가 또 누워져 있고 이거 막 낙서가 돼. 이거 영락 없는 전에와 똑같은 이거는 휴지네. 그걸 싹 걷어가지고 이제 쓰레기 소각장에 넣어서 태워버린 거야. 그 한순간에 그의 땅과 진짜 피땀이 어린 10년 동안 해서 원고가 이제 탈고가 됐는데 그거를 교정보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토마스 칼라일에게 전해져서 토마스 칼라일은 그날부터 완전 미친 사람같이 돼서 언제 먹었는지 언제 잤는지 먹는 거 자는 거 한 3-4달 정도는 4-5살 정도는 실성한 사람같이 멍 때리고 시간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토마스 칼라일이 자기 서재에서 이제 창밖을 보는데 그 나무에 공터에 있는데 어느새 큰 집이 거의 완성돼서 지붕만 덮으면 되는 거예요, 집이. 이 집이 언제 이 공터에 있는데 이렇게 집이 세워졌지? 그 집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이제 막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그 작업하던 인부들이 소나기를 피해가지고 다 이제 토마스 칼라일 그 집, 그 처마 밑으로 숨어들고 비가 막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더니 뭐 한 30-40분 지나고 비가 그치고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부들이 또 나와가지고 그 집에 달라붙어서 인부들이 나오는데 꾸역꾸역 야 엄청난 인부들이 나와가지고 아니 우리 집 처마 밑에 비 피할 공간이 그렇게 넓었던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큰 집이니까 많은 인부들이 달라붙어서 다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감독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막 야단을 치면서 막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 인부들은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근데 감독관이 막 화를 내면서 막 지시를 내리는데 이거 잘못 쌓았다는 거예요. 헐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실랭이를 하더니 결국은 헐고 맨 밑부터 벽돌 한 장씩 한 장씩 다시 쌓아 올리는 거예요. 감독관이 저쪽에 가더니 또 뭘 펼쳐보더니 또 뭔가 잘못 썼다고 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지붕만 더 보면 되는데 결국은 감독관 지신 대로 다 헐고 밑에부터 한 장씩 한 장씩 다시 쌓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토마스 칼라일이 무릎을 탁 친 거예요. 이런 집은 참으로 소중하고 집은 가치 있는 것이야. 집 짓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야. 이 가치 있는 일에는 가치 있는 수고가 필요해. 그때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집도 참 가치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지성인들이 식자층들이 원하는 이 프랑스 혁명을 한번 정리해보자. 이 프랑스 혁명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인가. 이 가치 있는 일에는 가치 있는 수고가 필요해. 가치 있는 도전이 필요해 하면서 다시금 이제 프랑스 그 혁명사를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프랑스 혁명사는 2번 쓴 프랑스 혁명사라는 닉네임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설교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집이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합니까? 그래서 정말 프랑스 대혁명사는 그 책은 교과서적인 그런 역할을 역시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교훈을 얻고 한 번은 정리가 돼야 되고 역사가. 그 시민혁명, 시민들이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이 전문가 쪽에서 바라보고 이 글로 이게 정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거든요. 후세를 위해서. 자신들도 우리가 이런 소중한 시민운동을 했구나. 시민혁명을 했구나. 이제 시민이 좀 이제 주도권을 잡자. 그래서 민주주의 이제 꽃을 피기 시작하고 프랑스 대혁명은 그런 이제 의미가 있거든요. 역사 시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말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이 일만큼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니라. 헛되지 않대요. 헛되지 않게 된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띄었어요? 네. 봐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그 당시 형제들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경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잖아요.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 일은 뭐예요? 너희 수고가 이게 그래서 가치 있는 수고라는 거예요. 주의 일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이는 여기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니라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니라. 다 해 아래서 수고한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되며 헛되다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이 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너희 수고가.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의 일은 헛되지 않는데요. 자, 그런데 얼마나 우리에게 주의 일을 최선을 다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여기에 보면 부사구가 4번이나 반복돼요. 이런 문장 구조는 성경에 아마 없지 않나. 있는 게 그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이 세상 일은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고 좀 지나가 보면 그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겠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지나가 보면은 인생 자체가 후딱 지나가 보니까 지나가 보면 80이고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남는 것이 뭐냐? 이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사구는 뭐예요? 부사구는 강조하는 의미예요. 강조. 매우, 항상, 언제나 이런 게 부사구거든요. 근데 부사구가 보세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이 나오잖아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한 번 나왔죠. 그 다음에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한 번, 2번 흔들리지 말며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또 있어요. 경고하며. 그러니까 근데 경고하며나 흔들리지 말며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할 때는 이렇게 부사구가 반복해서 이렇게 돼요. 여러분 날씨가 얼마나 덥고 얼마나 이렇게 뜨겁고 얼마나 이렇게 날씨가 화끈화끈합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덥다는 것을 뜨겁고 화끈화끈하고 비슷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나열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구호체에 있어서 말을 할 때 뭔가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말 주변이 없다 그러면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자꾸 하세요. 비슷비슷한 말을 하면은 이게 또 설득력이 있어요. 굉장히 강조하는구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구호체는 그렇게 가지고 막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진짜 이야 굉장히 뜨겁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분들 없죠? 봐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사가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얼마나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수고는 주의 일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헛되지 않아요. 요거는 남아요. 알겠죠? 참으로 가치 있는 수고는 주의 일.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최선을 다하라. 구원 얻었으면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럼 주의 일이란 무엇인가? 주의 일이란 여러분 전도가 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주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결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행복해하는 그런 일, 삶, 이게 주의 일이에요. 그 전도라든지 이런 것도 주의 일이고, 우리가 성도가 됐으면 교회 안에서 그 선교단체나 그 안에서 일 봉사가 있어야 돼. 한 가지 봉사가 있어야 돼. 한 가지. 그 한 가지 봉사가 있느냐? 적어도 한 가지 봉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구원 얻었으면 이제 교회 안에서 한 가지 봉사를 찾아서 해야 되고 1년에 한 명 전도해야 되고 그렇죠? 1년에 성경 1독은 해야 되고 이렇게 목사가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아멘 하고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받들고 그렇게 행해야 돼요. 목사가 아무리 부드럽게 얘기해도 그거는 굉장히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들려줘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냥 듣는 거로만 거치고 실천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변화라든지 변화를 시도하고 성화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의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이 뭔지 알겠죠? 거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오늘은 중요하게 얘기할게요. 그동안에 우리 허석이 권사님이 건축 헌금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하셔서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떤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 이제 건축할 만한 여러 건 안 되지만 건축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건축에 이제 여러분들 동참을 하는 것도 이것도 주의 일입니다. 분명히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서 3차는 할까 말까 꼭 그때 가봐서 그래서 1차는 1년 단위예요. 2차는 또 그 다음에 1년 단위고 그래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이제 1년 단위로 이제 1차 작정 건축헌금 타이틀이거든요. 1차 작정 건축헌금을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뒤에 건축헌금 봉투가 준비가 돼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 꼭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 목사님 주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귀한 주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마음에 주시는 대로 받들어서 건축 헌금을 하세요. 해서 매달 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이번 달 7월 해서 7월 지금 중순 시작되니까는 매월 중하순에 이제 여러분들이 건축 헌금을 하겠네요. 그래서 내년 6월까지 한 달 동안 1차 작정 건축 헌금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 헌금 봉투에다가 하든지 우리 교회 통장에도 입금하면 됩니다. 거기 표시에 이제 건축이라는 글자를 입력을 하든지 아니면 알겠죠? 건자를 쓰든지 그러면 다니까. 건축 헌금 따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다 입금되면 헌금하면 따로 이제 이렇게 꼬박꼬박 이제 저축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들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 작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꿈에 하나님께서 로또를 한번 사봐라. 그런 분들 이번에는 사세요. 또 어떻게 합니까? 아니 로또를 사는 사람들 거의 다 그냥 어떤 노름하는데 다 쓰고 로또 당첨돼가지고 전에보다 더 거지가 돼가지고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건축 헌금을 이제 내지 않을까 해서 혹시 로또. 어떤 사람은 우리 부부는 로또입니다. 그래서 와 진짜 부부 진짜 살아있네. 부부 굉장히 뜨겁게 사랑하나 보다 그랬더니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안 맞아요. 우리 그러더라고. 아이씨 이해하겠습니다. 나는 로또는 횡재 그런 뜻으로 생각했는데 로또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 아무튼 그래서 주의 일 전에도 이제 이 예화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로마의 어떤 이제 그 부자가 그래서 초대교회 장로급이었나 봐요. 이분이 천국에 갔어요. 죽어 천국에 간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갔는지 자다가 꿈에 갔는지 천국에 갔어요. 그 천국에 가니 진짜 천국이 다 길이 황금으로 돼 있고 천사가 나타나더니 천국을 안내하고 가이드를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황홀경에 이분이 그래서 어떤 큰 집 앞에 으리으리하고 아름다운 집 앞에 와 천국은 집도 이렇게 크고 아름답구나 딱 서가지고 그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누구 집일까 과연 그랬더니 천사가 장로님이 아는 분입니다. 이분이. 근데 그 집에서 얼마 전에 죽어서 장례를 치른 자기 집에 하인이 노예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왜 거기서 나오나? 여기가 바로 우리 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너희 집이냐? 그러면 내 집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어떻게 이게 너의 집이 되느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천사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죽어서 천국에 이제 와서 여기가 이분의 집이 맞습니다. 이분은 당신 집에서 하인을 살았지만 이분은 전도를 참 많이 해서 주의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신자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하나 하면 그게 천국에 그 자기 집을 짓는 건축 자재로 천국에 올리게 됩니다. 이분이 주의 일을 한 것을 받아서 그 건축 자재를 받아서 짓는다고 지어보니 이렇게 아름답고 큰 집을 지었습니다. 지상에서 주의 일을 한 것은 천국에 자기 집을 짓는 이제 건축 자재가 됩니다.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하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 이 사람의 집이 맞습니다. 천국은 실수가 없고 천국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또 봅시다 해서 천사가 또 장로님을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이제 어느 이제 초라한 이제 집 앞에, 이건 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야, 이 천국에 뭐 이런 집도 다 있냐. 여기 천국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 들 정도로. 벽도 뭐 바람이 숭숭숭숭 동하고, 벽도 뭐 한 칸인데, 이게 양들이 기거하는 집이냐, 사람이 집이냐, 사람이 집이라고 할 수 없는데, 야, 지붕도 3분의 2는 날아갔는지, 태풍에 날아갔는지, 허리케인에 날아갔는지, 아예 안 덮었는지, 예? 초막이에요, 초막. 그래서, 야, 이런 초라한 집이 다 있냐? 그랬더니 천사가, 이 집은 바로 장로님의 집입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왜 이게 내 집이냐고, 장모님이 구원 얻은 이후에 이제 주의 일을 한 것이 별로 없어서 간혹 가다가 그걸 받아서 짓다 보니 이렇게 완성도 안 된 다 쓰러져가는 초막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장로가 이게 내 집이냐고! 그러다 깼다는 거 얘기잖아요. 그러다가 깼대. 그 이분이 이제 회개하고선 이제 주의 일을 많이 해서. 거기에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런 것들이 다 주의 일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요거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이 주의 일은 어떻게? 힘쓰는 자들이 되라.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라. 그 앞에 부사구가 5개, 4개는 붙어 경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왜냐하면 너희 이런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니라. 정확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세기간 공부했죠. 이 제세기간은 어떤 기간이에요? 제세기간은 주의 일 하는 기간이, 주의 일 하라고 주신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제세기간은 주의 일 하는 황금기, 절호의 찬스, 제세기간은 황금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지금 유태인들 있잖아요. 이들 아직도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분이 다시 오실 시각이, 영적 시각이 다가왔는데 그 초림하실 예수님 구세주를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들이 그 예수님, 초림주 예수님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들이 정말 딱을 치고 후회하고 진짜 원통해하고 통탄해하는 그런 시기. 이 유대인들의 구원의 때가 언제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대대적인 유대인 구원의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 이들이 뒤늦게 와, 우린 뭐냐? 우리는 2000년 전, 2000 몇백 년 전에 오신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구세주였구나. 우리가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도록 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저자는 매달아 죽이고 바라바를 석방하시오. 빌라도 앞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는데, 저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 민족의 구약에 기다려왔던 메시아였구나. 우린 그 메시아를 아직까지 기다리고 이삭 죽기, 그때 이삭 죽기 구원이 이삭 죽기 구원. 이삭 죽기 구원은 뭐예요? 그래서 신분이 신부의 들러리가 되는 거예요. 신부의 들러리.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신랑으로 나오는 걸 그 단어를 알아야 돼. 신랑. 그 다음에 슬기로운 5처녀는 어때?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그래서 그 어린 양 공중 혼인 잔치에 신부와 신랑이 이제 그 결혼을 해요. 혼인 잔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나오고 여기 혼인 잔치라는 단어 거기에 들어가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이 신부란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의 구원을 때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데 그들은 뭐예요? 그때 구원받는 사람, 순교당해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 거의 그냥 순교당해서 구원받는데 신부의 들러리가 돼요. 신부가 안 돼요. 신부의 들러리가 돼요. 신부의 들러리가 돼요. 그래서 신랑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그들한테는 예수님은 신랑이 아니라 목자가 된다는 단어가 나와요. 천국에서도 예수님이 목자가 돼요. 신부들 들러리에게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들이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오셨고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방인이라고 했던 기타 여러 민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이 아주 자신들 진짜 한심스럽고 통탄하고 후회스럽고 이방인들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게 뭐냐? 또 시기심도 나요. 그 성경에 다 나와요. 그게 뭐냐? 그게 제세기간이에요. 그들에겐 제세기간이 있었는데 자기들한테는 없는 거야. 그냥 구원 얻자마자 그들은 다 천국에 가요. 제세기간이 없는 거예요. 제세기간이.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기간이 없는 거고 변화될 기간이 없고 성화 성장할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저 이제 구원만 얻어가지고 그것도 감지덕지예요. 그들이. 그러니까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대는 제세기간이 주어지잖아요. 이 제세기간은 뭐예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황금의 기간이에요. 이때. 그래서 이때 변화돼야 되고 이때 성장해야 되고 성화해야 되고 그대로 펼쳐지고 이제 다가올 것이니 이 배목사의 이런 설교를 아멘하고 전인격적으로 좀 받아들이세요. 좀. 그리고 좀 순종들 하고 좀 실천들 하세요. 제발 오죽했으면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너희의 수고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정말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정말이잖아요. 전도서 1장 2, 3절 한번 띄워봐요. 찾지 말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러니까 요 장절은 사람이 만드는 거요. 이 장절이 원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한 대 묶어서 이렇게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리해도 시비 걸 건덕지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거 이게. 근데 안 헛된 것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이 있으니 주의 일이니 너희가 여기서 항상 더욱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제세기간은 우리가 변화되고요. 우리가 성화되고요. 제세기간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간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베드로전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게 주의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가봐요. 거기 어디예요?
로마서 10장 19절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 때에 이제 구원을 얻어요. 근데 이삭 죽기 구원을 얻어요. 그들이 통탄하고 후회하는 것이 제세기간이 없음을 그들이 후회하고 통탄하는 거예요. 제세기간이 있었던 이방인들이 너무너무 부럽고 시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런 과정이 다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인데요. 제세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의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가치 있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가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 읽어봐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예, 설명 들어야 돼. 이거 다 전어 구절 다 찾을 수가 없으니 설명을 들어야 돼.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예수님 오셨을 당시하고 이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당시에 유대인들 말이에요. 그 오늘날까지도 이 오늘날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말이에요. 유대교 유대인들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정 누구였는지 몰랐느냐?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임을 몰랐던가?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예언했고 가르쳤다. 모세를 통하여 그거예요. 먼저 그래서 모세 때 다 예언하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은 아닌 자로 그 이방인이 구원을 의미해요. 이방인이 구원을 얻으니 너희를 시기나게 하고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 7년 대환란 때 유대인들 그 이삭 죽기 구원을 얻은 유대인들이 이때 막 이제 시기나게 하고 이들이 막 분통을 터뜨리고 이방인들 구원받은 자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신들은 제세기간이었고. 그래서 미련한 백성으로 누구예요? 이방인 구원이에요. 그들로 너희를 유대인들을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사도 바울이 또 언급하잖아요. 이게 계시록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게 인용한 것이 어디? 신명기 32장 21절에 가봐요. 거기 그 말씀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시작. 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말이에요. 신이 아닌 것을 섬겨, 그 우상을 섬겨, 그렇죠? 나를 질투하게 하고 또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가치한 우상으로 나를 분내하게 하였으니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이게 이방인이에요.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애정을 주어서 유대 민족을 질투하게 하고 그런 말씀이죠. 우준한 민족으로 이방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어리석은 민족으로 유대 민족을 분노하게 하리라.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 다 그대로 펼쳐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겠어요. 아직 초림주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뭐예요? 그때 이제 이미 오셨고 예수님 다시 오신 것을 이제 시간적으로 그렇게 된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때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수 보혈을 믿고 구원을 얻게 돼요. 이삭 죽기 구원이 신부의 들러리예요. 그때 자신들에게는 제세기간이 없음을 온통히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가봅니다. 계시록 7장 봅시다. 14절부터 봅시다. 수요 예배라든지 로마서 강해를 이렇게 계속 들은 분들은 지금 설교 부분이
다 생각나고 다 이해가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노마저 강의를 잘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14절부터 봐봐요. 읽어봐요. 내가 가로되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큰 환난이면 7년 대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7년 대환난 때 이제 이때 예수 영접하여 구원 얻은 그 이삭 죽기 구원, 유대인들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7년 대환난 때 이제 구원 얻은 자를 의미해요. 근데 보세요. 이들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때도 예수님 보혈을 믿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예수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 7년 대환난 그 유대인 그 구원의 때에 이 얼마나 이제 이 마지막 구원에 이삭 죽기 구원에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들은 유대기 믿고 예수님 기다리고 있잖아요. 초인주 예수님을. 15절에 예,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드디어 이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섬겨. 제세기간이 없으니까. 제세기간은 뭐예요? 주의 일을 하는 기간이고 뜻 이루어드리는 기간이고 믿을 뿐만 아니라 섬겨드리는 기간이 제세기간이. 근데 이들은 제세기간이 없었으니 뭐예요? 천국 가서 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라트리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라트리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천국 가서 이제 섬기는 자, 시종도는 자, 늘 서가지고, 이들의 집은 예, 스케노라고, 이거는 장막, 천막이. 이들의 집은 스케노가 되고, 이들에게서 예수님은 목자가 돼요. 신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은. 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슬기로운 다섯처녀의 집은 뭐예요? 스케노가 아니라 대저택이라고, 아까 예화에서 든 주의 일을 많이 한 그 하인, 토포스라는 단어, 이게 대저택이라는 단어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제세기간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한 사람들은, 섬겨드린 자들은 뭐예요? 라트리오가 아니라 이들이 둘로스예요. 둘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섬겨드리라고 제세기간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라고 제세기간이 있는 거예요. 거기 봐봐요. 15절에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들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하여 장막을, 스케노에 장막을 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6절 읽어봐요. 16절은 7년 대환란 동안에 유대인들이 겪었던 고통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걸 안 겪는다는 것이죠. 다시 여기서는 줄이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근데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전무후무한 환란의 때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때. 그러니 그 환란 중에 그들이 깨어지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 이미 오셨고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오신 시점이 영적인 시간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그때 가서야 깨달아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그때서 영접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는 16절은 7년 대환란 때 이 땅에 있으면 당한 고통들이죠. 17절에 읽어봐요.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돼서, 여기 나오네. 목자가 돼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설계를, 그 열처녀 비유에서는 뭐예요? 신랑이로다. 신랑이 오셨다. 예수님 신랑으로 와요. 그리고 설교원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신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신부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제세기간은 주의 일을 하는 영적 황금기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엄청난 차이예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목자라고 부르는, 목자님, 목자요,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위하여 장마가 주시리니, 이들은 이제 그 옛날 부흥 강사들이 천국 노숙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이때 구원받은 자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세기간이 주어졌는데, 이때는 주의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끝으로 로마서 8장 5절 가봅니다. 육신을 좇는 자인가 영을 좇는 자인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는 자들 중에 육신을 좇는 자가 많은데 육신을 좇는 자에게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육신을 좇는 자인가 영을 좇는 자인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좇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셔요. 경고. 우리가 영을 좇는 자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항상 관심이 이 세상뿐에, 그 세속의 일들로 가득 차 있을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육신을 좇는 자, 그 육신이 좇는 자는 뭐 육신의 일을, 그렇죠? 생각하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죠? 그 영의 일이 그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 영의 일이에요. 그 세상 일과 구분되는 것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건 세상 일이고 주의 일은 영의 일이에요. 그래서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다음에 6절 읽어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육신을 좇는 자는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 육신의 일을 생각 끝에 행하여진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요. 이 다나토스 사망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으로 행하여 되어진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육신의 생각, 육신을 좇는 자가 되면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육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하다가는 어떻게 된다? 아니, 지금 7절 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잖아요. 이게 다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런 뜻이에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자꾸 육신을 좇는 자가 되면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하다가는 다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이렇게 되면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교회 다닌 자들이 많아요. 이미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지경까지 되어진 자들. 그런데는 왜? 항상 육신을 좇는 자예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다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지경까지 되면 교회 다녀도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도무지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런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육신을 좇는 자입니까? 영을 좇는 자입니까? 육신을 좇는 자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 12절, 13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믿는 자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예수님께 빚진 자잖아요. 생명의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을 좇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13절 앞에. 왜냐하면 너희가 믿는 자가 신자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이 다시 죽는 게 있는 거예요. 타락에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살리면 살리니 우리는 영을 좇는 자입니까? 육신을 좇는 자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영을 좇는 자입니까? 육신을 좇는 자입니까? 나머지 분들은 뭡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동탄중앙교회 성도들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찍이 택하여 때가 되매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저희들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제 경쟁도 치열하고 살기도 참으로 힘들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육신을 좇는 자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달아집니다. 나는 과연 영을 좇는 자인지 육신을 좇는 자인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고 오늘 결단하고 회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제세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때는 주의 일을 하는 영적 황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런 너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니라. 주의 일을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